한 절씩 교독합니다.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고기의 육체라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예수도 영의 몸도 있노라. 기록된 바 첫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도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문제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다 같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오늘 몸의 부활적인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태어나는데요. 이 세상을 부활이 없습니다. 다음 현 세상이고 다음 세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성 가장 불쌍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다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과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죽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로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거든요.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생명의 부활로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헬라 지방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죽은 자의 어떻게 죽지? 죽으면 끝인데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도 처음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지?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쉽게 얘기해요. 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죠. 자, 보요. 우리가 곡식을 땅에 심으면 곡식이 썩어요. 희생, 부패해요. 부패한데 거기서 생명의 싹이 나요. 그게 부활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또 태어나요. 그 말씀을 오늘 36절부터 요 후반절 그 안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도 그 알곡들이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서는 썩어야 돼요. 자기가 부패해요. 자기를 다 부서져야 돼야 그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새로 잉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생물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원리도 이런 게 있는데 왜 이거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씨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늘의 밀을 오셨는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서 생명이 나요. 봄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새 생명이 다시 잉태가 되어서 새 생명의 줄기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입니다. 알곡을 곡식을 우리가 심어요. 근데 썩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썩는다, 부패한다. 그래야 거기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논리적으로보다도 너무나 우리의 삶의 이치에 너무 가까운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이렇게 생명, 이 알곡을 통해서도 곡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죽음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오느냐 이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어지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귀한 말씀 속에 몸의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죽을 영으로 또 다시 나봐. 어떻게 될까요? 또 이 땅에 또 죽어야 되잖아. 예수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부활이 와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옵니다.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부활. 그러나 믿지 않은 영혼들은 분명해요.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두 번째 사망.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옥불에 넣는 거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혼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내가 오늘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생명 주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나라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고 사모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셨으니 나도 거기 가겠다는 거죠.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분명하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판.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 영생받기를 원하지 영멸받기를 원치 않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천국 가고 싶고요, 영생 얻고 싶고요, 좋은 데 가고 싶대. 그래서 아니 그런 마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총,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말씀에 알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곡이 죽고 부패해서 그다음 거기서 싹이 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각 뿌려놓은 그 알곡들이 자기 형상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신기하죠. 예. 그 다음에 육체는 네 가지가 있다 말씀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 동물의 육체, 새의 육체, 그 다음에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육체.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동물, 조류, 어류, 육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한 이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상, 하늘에서 만든 형상, 땅에서 지음받은 형상. 형상,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 땅에 속한 형체를 지음한 사람은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이게 있는 거예요. 이 하늘에 있는 것이 신비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하늘의 것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이 있다. 빛나는 그 영광, 해의 빛, 별의 빛, 달의 빛, 별과 별의 빛의 그 영광이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영광에 대한 거예요. 빛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영광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다. 해와 같이, 또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과 같은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각각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이 이 하늘의 영광, 이 형체들이 있다는,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또 영광이. 이 42절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은 앞에 영광이 이렇게 해, 달,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다르다.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누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썩을 영혼이 우리 즉석 썩잖아요. 우리 심령이 이 땅에 생명을 마치면 다 썩어요. 다 부패해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죽을 영혼이 예수 믿으면 죽지 아니할 영생 얻는 길을 열려주셨거든요. 썩을 영혼이 아니라,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 썩는 것, 이걸 가지고 자꾸 비교합니다.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우리의 정욕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 성도는요, 이 땅에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 썩을 것으로 심어요.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은혜는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또한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신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은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몸에 이 육신의 연약한 것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영은 신령한 것이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의 것,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약한 것들 그대로 다 표현한 거예요. 썩고 욕되고,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신령 있고, 이렇게 다 말씀 하나 주잖아요. 약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우리의 심령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몸에 육신의 몸으로 심었는데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육신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걸 다 썩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신앙, 산 믿음, 산 소망. 하늘과 땅, 이 말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그러면서 자꾸 두 가지를,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의 것은 부패하고 약해요. 근데 하늘의 것, 거기는 다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고 은총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은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었다. 리빙 솔, 생명이었는데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 아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죽었어요. 근데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차이가 다르죠. 아담은 피조물이고 우리 마지막에 오신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도성 인성하셨거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거든. 그리고 그분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를,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육체, 땅의 것, 이렇게 우리를 비교해 주면서 부활에 대한 걸 명확하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팍 심어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쉽죠? 이 땅에는 다 이렇게 뭔가 약해, 부족해요. 썩고 욕되고 약하고 육체적인 것이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말씀 봐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함과 같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어떤 사람요? 먼저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육신의 사람,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신령한 사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사람. 육신으로 인해서 멸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불순종함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아들 동생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귀한 말씀은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주님은 부활의 소망, 그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신앙생활도 잘하고 은사도 많은데 부활에 대해서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지금 부활이야. 부활을 제대로 믿고 달려가세요. 이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나왔고 흙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 우리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신데 그분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 다른 거예요. 땅에서 육체로 흙으로 나신 분하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나신 분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설명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흙에 속한 사람은 부패하는 거죠. 약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 주님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여의 형상도 입으리라. 육신도 우리가 입었고 하늘의 것 형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도 있고 또 영적인 것, 하늘나라에서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영원하게 사모하는 그런 형상도 우리에게 입으리라 했으니까 우리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끊어야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오늘도 이렇게 세상의 것을 살면은 영의 것, 신령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죠. 왜? 계속 육에만 속해 있으니까, 땅의 것만 속해 있으니까, 정욕을 위해 살아가니까 아니잖아요. 버려야 돼. 버려야, 그걸 결단을 해야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이하의 귀한 후반절 말씀 보시면 부활에 대한 우리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육신의 것,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이 혈, 육,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육신의 정 다 썩는 것, 썩을 것이에요. 썩을 것.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썩을 것을 위해 산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져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썩는 것으로 유업받지 썩지 아니한 것으로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영원한 것,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되는 것.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이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 재림, 부활 이꼬르 재림, 이것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게 주님 오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순식간에 이 말입니다. 호련히. 52절 나팔 소리 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죠? 예수님 올 때 다 변화한 거예요. 다 신령하면 바뀌어져요.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실 거 아니에요.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님이 오셔요. 그럼 우리를 다 이끌어올려. 다 이끌어. 어떤 분 전 3년 반, 후 3년 반 하면서 또 이 7년 대한절 중에도 또 죽은 자, 믿음의 사람들 다시 살려낸다 이러는데, 이 말씀 보면 요 말씀대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 불러 다 살려줘요. 죽은 자의 부활 다 천사와 함께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영혼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53절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으리로다.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죽을 영혼이, 이 썩을 영혼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것은.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54절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이겨요. 왜? 영생을 얻는데 사망이 왕래를 못하죠. 사망은 누가 할까요? 무적행의 사탄들이 다 그게 사망이 왕노로 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이 멸망의 왕들이잖아요. 멸망의 그 권세아리죠. 우리는 영생의 나라가 멸망받는 지옥 가는 사람이고
우리 영생 얻는 거야.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한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무엇이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사망을 완전히 밟아 승리하셨고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주님께서 다 밟아 승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멸이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망이 예수님 우리 성도들 부활신앙한 우리에게 신령함을 받기 우리에게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예수 믿지 않은 거는 지옥 간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충 얼랑뚱땅 믿고 아이고 나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분 외에는 유일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 다음에 뭐지? 부활을 하면 어떤 것이 있지? 이건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부활 이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새 내세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라.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 그래서 58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자는 거예요. 귀한 말씀 의미가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잖아요. 열심을 보고 주를 섬기는 자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 길이 천국 가는 길. 그 길이 믿음의 삶 위에서 부활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